창세기 1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17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 성경 안에 참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래전에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정말 똑같은 그런 의미의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해서 물어보는 이 질문인데 왜 이 질문이 생겼는가? 하갈은 또 누구인가? 어떤 문제가 이 본문에는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 하갈에 대한 소개가 16장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사레, 그 이름이 사라로 바뀌기 전에 원래 이름이죠. 사레의 여종이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면 애굽의 여인을 여종으로 삼았다. 이게 아마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난을 갔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마 돌아오는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사람이 아마 하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지금 일이 있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죠. 지금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잘 정착을 했고 꽤나 많은 재산도 또 소유할 수 있는 큰 거부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죠. 지금 얼추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주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 늙기 전에, 더 나이가 정말 먹기 전에 뭔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냥 대가 끊기는 건가? 이 재산 그냥 다 뭐 주변에 그냥 나눠주고 떠나는 건가? 후손을 이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인간적인 염려, 걱정을 뭐 당연히 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사실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을 줄 테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어라. 그게 본문 2절에 보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냥 덜커덕 그 인간적인 제안에 그냥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원인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좀 세속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거기에서 반드시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죠. 10년이란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고 정말 기다리기 지칠 만한 그런 시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람과 그 사례에게 이제 갈등의 어떤 원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하고 결국엔 거기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자, 4절인데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자, 아이가 생겼어요. 원하는 아이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아닙니까? 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가, 문제가 생기는가. 아이가 생겼다, 임신했다. 그럼 같이 기뻐하고 좀 뭔가 축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믿음의 가정인가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4절을 보니까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멸시라는 단어. 멸시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모욕이라는 단어. 자, 6절을 보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학대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혹독하게 괴롭히다 라는 거예요. 자, 멸시, 모욕, 학대. 자, 이것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들, 그런 표현들, 그런 단어들,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남편과 아내의 심각한 갈등이 벌어졌어요. 책임 전가를 하죠. 자, 여주인과 종, 그 전에는 어떤 사이였는지 모르지만 하갈이 자기 주인이었던 사례를 함부로 여기고 멸시했고 그래서 여주인은 하갈을 학대하고 아주 관계가 아주 최악으로 벌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은근한 원망을 하는 이야기 5절을 보니까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판단하실 것이다. 은근히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책임 전가도 엿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어떤 장소에서 물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8절에 나오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실 하갈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펼쳐지지만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조연급 역할이지만 그 하갈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갈의 미래에 대한 그런 질문. 너의 과거, 너의 미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갈에게만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이나 끝이 날까요? 가깝게는 그런 질문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속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특별한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분주하게, 그저 발빠르게 세속적인 그런 삶에 정말 속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만 하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의 미래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정말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정말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왔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할 때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과거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렇다면 현재로부터 앞으로 가야 될 그 미래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대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이런 질문조차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분명히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앞날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뉴스와 많은 부정적인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